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명석한 두뇌? 솔직히 명석한 두뇌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또 미래 예측, 그 다음에 뭐 경험들, 과학, 돈, 노력 등등이 세상을 바꾸죠. 많이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definition이 이겁니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이나 그 다음에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다르는 게 아니라 형체와 성격과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쩔 때는 특징이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새롭게 되는 것, 때로는 안 좋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좋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낡아져서 없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은 다 변화입니다. 세상은 변화 속에 있는 것이죠. 21세기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라는 어떤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게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기업들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장사든 모든 비즈니스는 다 그러죠. 변화와 혁신이냐 아니면 고수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라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하루에도 수없이 할 겁니다. 변화해야 될까? 아니면 올해 1년 더 버텨야 되나? 변화해야 될까? 아니면 2년 버텨야 되나?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돈들, 또 주식들은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민감하겠죠. 그래서 기업과 리더십 분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먼저 변해야 이긴다 라는 모토로 항상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Change and Change and Inconsistency라는 글이 스탠포드 Encyclopedia of Philosophy라는 그 철학 사전에 대해서 이렇게 definition을 이야기합니다. Change and Inconsistency. 변화라는 것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cause, 원인이 있어야 하고 time, 때와 시기가 있어야 하고 motion,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개가 딱 합쳐져야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한 변화를 추구하는데 barriers,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은 뭐냐면 denying change, 변화를 거부하는 것. 아니 instant of change, 변화를 하는데 너무 단기적인 변화, 잠깐적인 인스턴트 같은 그런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 그 다음 inconsistent change of motion,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적인 변화가 아니라 짧은 변화들, 잠깐 변화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변화는 가만히 들러리를 서서 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들러리로서 변화되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 쫓아가다가 나중에 당하는 것이죠. 변화는 들러리가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몹시 필요한 목마름과 같은 원인, 그리고 절박한 시기와 때,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바로 즉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지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영향력에는 장애물이 있기 마련이죠. 좋은 일에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 지키려고 하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변화가 필요함에도 변화를 거부하거나 단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거나 지속적이지 않는 변화와 움직임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여러분은 2019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계획이 잘 변화되고 있으십니까? 변화와 움직임이 발목을 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의 장벽의 원인을 심리학과 리더십 접근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들을 온 세상의 뭐 매거진이네, 그 다음에 인터넷이네, 그 다음에 잡지네, 책에서 너무나도 도배하듯이 다룹니다. 변화를 해야 되는데 왜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세상과 기업은 차치로 하고 여러분 개인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죠? 타임을 놓치셔서 여러분 개인은 변화되어야 한다고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을 만약 변화시켰던 그리고 변화시킨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던 그런 경험상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의 원동력.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바울 사도는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유아독존, 그 다음에 악명 높았던 사울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복음을 섬기는 일꾼, 영어로 말하면 servant, 복음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왔겠죠? 가능한 것일까요?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소라는 곳에서 디아스포라로 태어났습니다. 다소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주 헬라의 문화가 있었던 문화적인 도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 공부를 잘했나 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구약을 거의 외우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외우지만요, 모세오경을. 구약을 다 외웠겠죠. 그래도 언어에도 능통했을 겁니다. 당연히 헬라에서 살았으니까 그리스어는 잘했겠죠. 이태리어도 잘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은 지금도 히브리어를 하기 때문에 유대어를 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영특했으면 다소에서 살다가 어디로 유학을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학파에 속하는 곳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배층, 주도층들에게 눈에 딱 찍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힘을 구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엄청난 권력을 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는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와, 우리 말대로 너무 잘해. 우리하고 이념이 같아. 그런데 기독교,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싫은 사람이었죠. 수없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처형하고 죽이는데 1등 공신으로 기고만장하던 사울에게 이상하고 기괴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라졌대. 사라졌대. 사울이 광야로 갔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이 이상해졌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꼬임을 당했대. 뇌물에 매수되어서 예수쟁이 행세를 한다는데? 아니야, 사울이 죽었대 라는 그런 회개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신철기물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층에게는 예전에는 환영받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층에게는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악명 높은 사람이 복음의 서번트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위한 선물이다. 은혜는 변화를 위한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를 위한 선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변하게 된 것은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이라고. 내가 획득한 게 아니고 따른 것이라고. 선물은요, 내가 기대해가지고 주는 것도 되지만 성서상의 선물은 내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성서상에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주식 투자죠. 땅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선물을 따르는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죠. 사울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는 다메섹에 갈 때 사람을 죽이러 간 것이지 은혜를 받으려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너희가 노력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It is not your result of your own efforts, but
God's gifts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의 인생은 통째로 변화되었습니다. 통째로 변화되었습니다. 죽이는 사람에서 살리는 사람으로, 율법을 믿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으로, 모세의 율법 모세에서 예수님으로, 그리고 권력과 명성과 부와 돈만 쫓았던 사람이 복음 전도자,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광야로,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하면 되는데 화려한 성전을 버리고 이방인의 가정집에서 초대교회에 개척을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바울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 창조되었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미국도 생겨났고 유럽도 생겨났고 아시아도 생겨났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변화와 혁신을 훌쩍 뛰어넘어서 통째로 인간 형질이 바뀌었습니다. 생각과 가치와 삶과 목적과 이념에 모두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의 몸속에 흐르는 피와 그리고 뛰고 있는 심장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어린 독수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조금 삐쩍삐쩍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미를 잃고 쩔뚝거리는 그 어린 독수리가 사람을 만나자마자 방어태세로 하는 겁니다. 데려와서 마땅히 둘 곳이 없어가지고 닭과 오리가 있는 닭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닭모이를 주었죠. 잘 먹습니다. 닭과 오리들과 함께 잘 지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애가 무럭무럭 갑자기 자라더니 날개가 3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닭과 오리와 함께 열심히 닭모이를 잘 먹고 있습니다. 주인이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몇 번을 시도하지만 닭모이에 만족하고 있었던 독수리는 나르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단합니다. 독수리의 심장 속에는 독수리의 정신 대신 닭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독수리의 피 속에는 닭과 오리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닭장에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닭장을 박차고 나가서 높은 산 절벽에 올라가서 독수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과 자연의 향기를 맡기 시작합니다. 여러 번 시도하는데 실패했죠. 또 여러 번 시도하는데 그 3m의 날개를 활짝 펴고 절벽에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겠지요. 그렇지만 두려움 이전에 큰 문제는 무엇인가? 현실에 안주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닭장이 좋아, 나는 닭모이가 좋아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겠죠. 이쯤 됐어.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이 정도까지 이거 누가 알아줘? 대강 살아 라고 하는 속삭임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피 속에서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안주는 전혀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신과 피와 심장이 모두 닭과 오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겉모습은 3m의 독수리일지라도 심장은 계속 닭과 오리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과 삶, 심장과 피를 변화시키고 혁신시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잠기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미국 땅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기 전에 프로테스탄트들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버리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에 무지몽매한 상황밖에 없었죠. 곰들과 다른 것들에게 죽고, 배를 타고 오면서 반은 죽고, 여기서 추수감사절 적기 전에 다 죽고. 여러분,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병원이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들이 이야기하길 날마다 남자들은 담배나 피고 점심에 막걸리 먹고 개집질하고 여자들은 빨래터에서 그냥 하얀 옷 입고 빨고 먹을 것도 없어서 피골이 상접한 대한민국. 130년 전에 누가 갔어요? 뉴욕과 뉴저지에 필라델피아의 의사들이 그곳에 갔어요. 왜 갔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안에 잠기면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는 것, 변화와 혁신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패턴과 비교와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거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예배에 오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인 예수님보다 더 큰 보험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든든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는 여러분을 위한 변화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혀 주셨습니다. 은혜는 변화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변화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안 드립니다. 저 놀러 다닐 때 많습니다. 1년 내내 10년 내내 놀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놀러 다닐 때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 사도도 세상을 향해 쫓아가다가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바울을 변화시켰을까요?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드라마틱한 드라마, 영화가 되는 것이다. 은혜는 드라마틱한 드라마와 영화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흥미와 관심 그리고 기쁨과 감탄을 자아내는 드라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흥미와 하나님의 감탄을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현실 안주하면서 매일 됐어 이러면 하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삶과 인생이 하나님의 관심을 자아내는 변화가 역동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거 그래도 저래도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된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세상 속에 있지만 I'm right 하면서 우뚝 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과 감탄을 자아내는 것. 여러분, 바울에게는 세상에서 성공과 명성과 권력과 법, 그것이 최고였던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예전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로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당시 바울이 살았던 이곳이 세계 최고의 중심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한국은 삼국 시대가 형성이 되기 애매한 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도 없었고 미국도 없었고 아프리카도 다 무지몽매한 시대입니다. 이집트와 그리스 문명이 최고를 점령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최고로 잘 나가는, 맨하튼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뀐 겁니다. 아주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다.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런 자신을 상상해 보았을까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돌아다녔는데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이 자신의 출세와 명성과 부와 권력이었던 인생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옛날에는 날마다 잡아 죽이려고 그냥 사람 죽이려고 다녔는데 이제는 감춰져 있던 비밀의 계획을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핍박하며 죽이며 다녔던 과거는 어디에 사라졌을까요?
이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을 나는 알게 되었다. 감춰진 비밀에 대해 헤아릴 수 없는 부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야 맞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단계에 있으면 그것은 지금 신앙이 없거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하는 변화의 드라마틱한 드라마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저희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 관심이 가는구나. 내가 정말 관심이 가. 내가 도와주지면 안 되는 것 같아. 관심이 가고 흥미가 가고 항상 볼 수밖에 없는 드라마와 영화처럼 그들의 인생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변화 무쌍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얼마나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은 말할 것도 없지요. 모세도 그렇지요. 다윗도 그렇지요. 세례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위대한 리더자들을 보면 드라마틱한 인생, 하나님의 관심과 흥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는 한편의 드라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웃고 울리게 하며 계속 보고 싶어하는 드라마, 영화처럼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끄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흥미를 끄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작은 예수로 바뀌어지는, 변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아멘.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으면 여러분,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뭐 받은 사람은 없다고요?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가 있는데 양만 선택하고 염소는 그냥 10명이 있는데 기름 준비한 5명은 오케이, 5명은 그냥 가라지하고 알곡이 있는데 나중에 추수할 때 가라지는 그냥 알곡만. 예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십니다. 자기에게 관심과 사랑이 있고 흥미가 있는 사람은 사랑하십니다. 기회를 주실 때 흥미가 없고 날마다 똑같이 살아가면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합니다. 너희는 나하고 필요가 없었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아집으로 가득 차서 영적인 변화를 거부하거나 현실 안주에만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3번이나 강조하십니다. 그래, 너가 잘났구나. 너 혼자 하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독교에서는 변화를 change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ransformation은 change하고 의미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완전한 것을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나 서양 교회들은 항상 transformation을 추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첫 번째 언급한 스탠포드 Encyclopedia Dictionary에 있었던 것처럼 change and inconsistency에서 나오는 원인, 때, 움직임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변화의 원인은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세상과 율법을 쫓았던 인물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악명 높음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악독한 인물을 내모셔서 다시 부르셨죠. 그리고 때와 시기가 정확합니다. 어떤 시기였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다음에 교회가 이제 이방까지 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다메섹까지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앞에서 거꾸러지게 한 겁니다. 왜요? 이미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다메섹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다. 너는 다메섹 앞에서 거꾸러지고 나를 만나면 된다. 너 역할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만날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임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몇 년 동안 기거합니다. 화려한 문화의 도시였던 다소에서 살았고 큰 도시 예루살렘에서 떵떵거렸던 바울이 사막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엘리트층들과 다른 나라의 엘리트층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이니하우스에 살려고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1년 동안 시간을 다 접고 자기는 순례자처럼 필그림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센티아고로 가고 떼제 공동체로 가고 어디를 가고 세상의 부를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코이카 같은 데 가서 히말라야 산골에 가서 자기들은 그 사람들을 진료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하버드 출신,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사람들. 세상의 생각이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식이 아니라 지금 최현대 시각인 겁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이요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는 그에는 사막이라도 죽음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지금 살아있다. 저의 첫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올렸던 시입니다. 첫 발자국. 온 지면에 내려앉은 포근함의 고요, 의도적 침묵이 아닌 미명의 짠에게만 허락되고 베풀어지는 절대 고독의 순간. 새하얀 이들이 감싸하는 것은 땅, 식물만이 아닌 갈망하는 영혼들. 절대 고요는 피상적인 아름다움, 내면적인 깨달음, 신과 묵시적인 친밀. 수북히 쌓인 흰 이들은 신에 예고된 은총, 모든 정신없는 길들을 해체하는 절호의 기회. 흰 고요는 첫 발자국을 들여 남기는 꿈, 열정, 용기, 도전의 기회, 그리고 신의 기다림. 우리가 무감각하게 지나칠 뿐, 관심이 없을 뿐,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꿈과 열정과 용기와 도전으로 당신의 기다림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비록 그 길이 외롭지만 세상과 인생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첫 발자국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당연히 좁은 길이라도 첫 발자국의 사람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선물을 통하여 여러분이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여 부탁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첫 발자국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